우리 사회를 보면은 참 두 사람만 있어도 서로 비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서열 매기기를 좋아하고 또 상하 구분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누가 높은지를 더 비교하여 내가 높아지려 하고 누가 더 부자인지 비교하여 내가 더 부자였으면 하고 바라지요. 만약 내가 더 높아질 수 없거나 더 강해질 수 없을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필요 없는 우월감에 도취되고 다른 사람은 괜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순환받으실 것을 두 번째로 예고하신 직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동안 사역하셨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본문 내용은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46절에서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누가 위냐, 누가 높으냐, 누가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더 힘이 세냐, 이런 종류의 다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은 오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크고 첫째가 되어서 작고 뒤처진 자들에게 인정받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시기하고 갈등하고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큰 사람, 큰 자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분은 스스로 나중이 돼서 작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큰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변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가까이 갈수록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사역의 본질을 이렇게 드러내셨지만 제자들은 언제나 영적 차원의 문제보다는 육신적인 차원의 문제에 더 관심을 뒀기 때문에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8절 19절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가 나를 보고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놀랍도록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의 거듭난 고난에 대한 예고를 듣고도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 9장 44절 보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고지를 그렇게 많이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이룰 왕국만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이 세워질 때 다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내가 크다고, 내가 더 크다고, 내가 더 잘났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사실은 제자들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생과 포기에 대한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을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고난의 종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며 대적들을 이기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한 그 나라에서 어떤 이가 진정으로 큰 자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며 오늘날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나야 되고 더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사이에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행동을 보신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짐승 중에 코뿔소는 순놈끼리 만나면 서로 코뿔을 이렇게 대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마는 입을 쫙 벌리고 입을 대본다고 합니다. 또한 공작은 꼬리의 깃을 활짝 이렇게 펴서 자기가 얼마나 화려한가를 대본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물적인 본성이 인간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들도 2명 이상 모이면 무의식적으로 제 사람이 큰가 내가 더 큰가 재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교에 내린 결정에 따라서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할 때도 있었고, 반대로 교만에 빠져서 으스대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뒤처진다고 하면은 부단한 경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노력도 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비교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남들보다 위에 있고자 하고 남들이 나한테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기도 하고 자기를 포장하면서 자랑을 내려놓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내면 속에 깊숙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제나 있어왔던 고질병입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가 오늘날 많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직분이 서열화되고 그렇게 서열화로 변질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서열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왜 직분을 세우는지 그 참 의미를 우리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시거나 어떠한 직분을 주지 않고 어떠한 조직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이치는 예수님의 최초 공동체로서 직분 혹은 리더십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어부잖아요. 어부와 세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으셔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는 자들이 자꾸 늘어나자 사도들이 이렇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신자들 중에 최초의 직분제를 시작이 되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인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교인 안에 모든 행정이라든지 교인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직분제를 집사라의 직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신자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칭찬 듣는 사람 7사람을 택하여서 그들로 통해서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크냐라는 서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많은 일들을 서로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집사 직분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본문 4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아멘.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은 변론은 바로 논쟁을 의미하고 있지요. 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무리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주님이 가르치셨고, 또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재차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상이몽인 거죠. 분명히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삶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누가 크냐라는 그러한 서로 다툼, 그러한 분쟁이 있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것, 예수님이 그동안 보였던 것과 정반대의 삶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많이 들었고 알았을 텐데, 그들은 누가 크냐라는 그러한 논쟁만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누구도 우두머리가 되고 싶지, 부하가 되고 싶지 않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를 버리지 못하고 지위나 명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제자들은, 특히 자존심과 명예심에 중시하는 남자들 세계에서는 결코 예수님의 예고가 이해될 수가 없었던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 몰래 이렇게 자기네들이 논쟁을 벌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잘못된 다툼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누가 크냐며 다투는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자기 옆에 세우고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배울 게 있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그 말을 듣지 못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 내 능력이 얼마나 뭐한데 어린아이들 말 들어 그렇게 하면서 안 듣는데요.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통해 배울 수 있기에 실제로 어린아이를 보이셨고 가르치셨던 것이죠. 우리 같으면 왜 싸우냐고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느 쪽이 잘못했다고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어느 쪽 한쪽을 나무라며 화해하라고 우리는 종용했을 것입니다. 혹은 그런 일을 다투다니 양쪽 다 나쁘다고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판결하고 나면은 양쪽 다 앙금이 남아요. 서로 잘못한 거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앙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이렇게 재판을 해도 서로 이렇게 불만이 생길 텐데, 재판장도 아니면서 판결을 하면 다툰 상대방이나 판결을 내는 재판장에게 불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도 또 자녀들이 다투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입장에서 얘들을 이렇게 공고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다투는 모습을 볼 때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지적하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법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배운 방법대로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판결하지 않으시고
지혜롭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그런 모습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을 세우다 보면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그리고 우월감 혹은 열등감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본문 4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누가 크냐라고 변론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옆에 세우시고 역설적인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가지신 은혜의 관점에서 어린아이를 수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명예나 지혜가 예수님께 완전히 종속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모든 제자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따로 드러날 수 없으며 모든 영광이 예수님 이름 앞에 돌려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약자를 사랑하라는 이 역설이 진리를 깨닫고 제자들에게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새겨 명예와 최고가 아닌 연약함과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배워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실제로 어린아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내가 도움을 줘도 나올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랑을 나눈 자가 진정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함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보여주고 말하기식 교육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누구도 주목받지 못했으며 온전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고 숫자를 셀 때도 그렇잖아요. 여자와 아이 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줄을 서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에게 절대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은 그들을 섬기고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러한 섬김이 바로 큰 섬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자신이 사회적으로 작은 자로 취급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시선에서는 큰 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인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대할 때 우리는 환멸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머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주님의 피가 새로 태어난 생명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사랑과 헌신의 태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누가 크고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권력이 있고 누가 힘이 있느냐라는 그런 관심이 많아졌지만, 오늘날처럼 절대시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남을 힘으로 누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자고 성공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전혀 예상치 않은 어린아이를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라는 역설적인 진리는 이미 23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하신 죽음으로써 삶을 얻은 역설적 진리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이며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자들을 말하고 있지. 이런 사람은 자기의 행위의 대가가 지위나 명예를 얻어 보려는 욕망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본문에서 가장 낮은 자와 대비되는 개념을 가장 큰 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데도 우리는 절대적인 우위의 개념을 적용되지만 높아지는 데는 비교 우위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오직 큰 자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린아이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천국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부르심에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 유명한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 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약함을 채워주며 서로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목을 드러내는 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진정 낮은 자리에서 얼마나 섬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제가 잠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